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봐야 보인다. 고난도 그렇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또 크고 크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속에서 행동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아가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금년 이제 2020년도 이제 이 코로나로 마감을 하는 달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 많이들 당황했고 이제 12월 들어서는 많이들 안정을 찾아가면서 물론 지금 들어서 더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기는 해도 소망을 갖게 됐죠. 그렇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좀 여유가 됩니다. 네, 우선 하나님께서 왜 2020년도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왜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을 보는 눈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코로나의 원인이 중국이다 아니다 막 서로 다툼이 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그거 일단 접어두고 뭐부터 합니까?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코로나 백신 찾아가기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일단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 즉 지금 코로나와 치료제, 코로나의 그 백신과 치료제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원인은 나중에 찾아보는 것, 그게 사실은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은 그 해결책을 찾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 도대체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 그 일은 다음 일을 똑같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결국은 내 탓 이렇게 가면 힘들죠. 우선 해결책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에스더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잘 초점을 맞춰주죠.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페르시아와 여러 나라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었죠. 근데 그 나라 왕이 이제 헬라, 그리스 나라죠. 이 나라와 전쟁을 하기 앞서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흥이 많이 나니까 왕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 왕비도 자기도 지금 군인 나가는 남편, 그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아내들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도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부하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왕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 나간 남편들이 이제 남편들은 전쟁을 하는데 아내들이 이 남편 말 안 듣고 만약에 다른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전쟁 나오는 이 남자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불안해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가 맞다 싶어서 왕은 이제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져요. 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내가 괜히 왕비를 쫓아냈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쫓아내자고 했던 왕비를 쫓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럴 게 아니라 왕비를 새로 하나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뽑힌 왕이 누구예요? 아, 왕비가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원래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 고아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친척이에요. 에스더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원하는 게 자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머리를 숙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성 안에 드나드는데 이 모르드게가 전혀 이 왕에게 이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 왕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왕이 세운 국무총리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사람,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자기 신에게만 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다인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자기 신에게만 전한다고 하고 왕은 신의 대행자인데 왕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닥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왕의 전권을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그 반지를 줬으니까 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이거든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왕은 신의 대행자니까 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왕조차도 못 바꾸는 거,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조차 바꿀 수 없는 그 명령이 내려진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가서 이 명령 취소시키라고. 근데 왕비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한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장 찍은 조서, 그리고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규칙,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난리가 났죠.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유대인, 어느 나라에 퍼져 있는 다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원인을 따지겠죠. 왜 하만이라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 말을 그냥 절하면 되지 왜 절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까지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원인을 따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해결책을 생각한다면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머리 조아려서, 그쵸? 사죄한 후에 자기만 죽이고 자기는 절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절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이미 모든 유대인은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거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바꿀 수가 없고, 왕이 나오라는 말이 없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왕비가 왕이시여 이 명령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기도 체전에 왕비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처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너도 나도 다 코로나에 당하고 있고, 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해결책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찾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이 힘든 상황, 두 가지 상황이죠.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고, 에스더는 곧바로 왕 앞에 갈 수가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18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사임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고 할 때 기도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뜻이 재밌어요. 이 헬라 말로는 프로스코네예요. 그래서
프로스쿠네인데 이게 프로 누구 앞에 그 다음에 스쿠네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하는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불가항력적인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에스더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왕의 명령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요,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고, 전쟁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그쵸?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정말 내가 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대상을 분명히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대상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며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받을 수 있다는 언약, 이거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내 아버지고 언약 붙잡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언약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 이름을 붙잡되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우리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계명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크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마친 에스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3일을 굶었어요. 3일을 굶었으니까 초췌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예뻐 보여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말 주관적이에요. 당시에 비너스상, 당시에 예쁜 것 기준, 그 기준이 어떤 걸까요? 고대 비너스상이 바로 있습니다.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이게 비너스예요. 예뻐요. 이게 예쁘다 그래. 이걸 예쁘다 그래. 이게 비너스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어떨까요? 3일을 굶었어요. 초췌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이제 날씬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왕의 눈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름다움의 눈에 그 기준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마르고, 요즘 말하는 날씬한 거죠. 그런 에스더가 더없이 예뻐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대상에다 이제까지 생각해 내가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했던 것마저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은요,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에스더는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만하고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만하고 잔치를 초대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또 왕이 물어보죠. 뭘 했으면 좋겠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다음날 오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음날 또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또 베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얘기했죠.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를 그리고 우리 유대인 다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을 속이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로 왕이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고 화가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뜨죠. 그랬다가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이 의자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매달리죠. 근데 그 모습을 왕이 다시 잔치로 돌아와서 보는데 이 왕비를 하만이 강간하는 걸로 왕이 생각을 하고 조론조론 하니까 그 말이 다 떨어지기 채전에 이 부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하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몰살시키려고 명령을 하죠. 이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만이 제비 뽑은 날, 그 날짜가 오히려 하만이 죽는 날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불임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정한 날짜를 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고, 그렇죠? 자기 출신, 유대인의 출신을 감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원망하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불안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훨씬 전에, 아니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역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울 왕이 이제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아각을 죽이죠. 근데 이 바로 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던 하만은 바로 이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3장 10절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바로 아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 아각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이거는 또 더 사울 왕 때보다 더 건너뛰갑니다.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뒤에가 기원전 1440년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 바로 여호수아가 싸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이제 이기기는 했는데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가데스야 바네아 이후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000년경 정도 되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400년이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망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왕은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들 다 안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결국 여기서 사울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또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400년이 더 흐르죠. 600년경의 세월이 흘려요. 그래서 기원전 400년경 정도에 사울왕 때에 못 죽이고 남은 아말렉 족속이 바로 아각 후손이 되고요. 그게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처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만을 죽일 때 성경은 이렇게 하만의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9장 24절 시작.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그래서 아각 사람, 계속 아각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려면 아말렉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말렉을 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 그렇죠? 기원전 1440년경 정도에 시작되어서 기원전 400년에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즉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장관 세월, 그 세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년은 하루가 같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 또한 영원하심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 꼭 내 죄 또는 남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영생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영생의 관점에서 보고 내년을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내 방법대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문제만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요 위에서 보는 것, 우리가 위를 보는 거죠. 즉 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버지가 우리 보고 죽으라고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을 크게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을 봐야 이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을 깨닫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문제를 그저 당장 눈앞의 것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되 내년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분명히 축복의 큰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아버지는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